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로 이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랑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단락에서는 이 시편에서 기록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기쁨과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인생이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어떤 출발점, 기준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와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기쁨과 자랑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지만 106편의 시인은 인생이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은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너무 반대적인 이야기가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시편에 기록한 시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자신들의 조상을 잠깐 언급해요.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거역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지만 못 깨닫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106편의 앞단락의 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백성의 모습을 말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가 8절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에는 거역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백성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사람들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좋게 하거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만큼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음에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하긴 하세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이름을 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거기에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자체, 임재하는 하나님을 뜻할 때 이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위하여라는 이 만이라는 말은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들어오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단락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거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구원론 개념이 나오거든요.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냥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맞추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더 했네, 너가 덜 했구나, 더와 덜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자, 구원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계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한 가지 나눌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위 구원이라는 것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행위적으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수적으로 양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평가하면 큰 모순에 빠집니다. 이것들을 이제 인문학에서는 기계론적 오류에 빠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10을 넣으면 10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를 10분 하면 하나님이 10분만큼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예배를 100번 드렸으면 101번 드린 사람보다 한 번이 덜 줄거나 더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만약에 그거로 치면 한두 사람은 양적으로도 적잖아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도 얼마나 적은 헌금을 드렸겠어요. 양과 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양과 질로 따지면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질로 기도를 따지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불교입니다. 불교에 가보면 108배, 3000배 이런 절을 기도하는 숫자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실 거야.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새벽기도 오는 인원수가 3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몇천 명의 성도들은 그날 하루 종일 무슨 문제가 터지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양과 질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지, 내 이름이, 내 무릎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내가 예배를 101번 드리고 200번 드렸기 때문에 축복하고,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실 거고, 이번에는 헌금을 못했으니까 더 좀 줄여서 축복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보고 우리를 보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뭐를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양과 질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1분 하고 10분 하고 20분 하고 1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금식을 몇백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너 기도를 오늘 10분밖에 못하고 가는구나, 너 금식을 안 하는구나, 너 헌금을 이번에 안 했네, 너 전도 현장에 안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전혀 기독교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과 경험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행위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행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단 1분도 늦지 않아야 된다는 분이 있었어요. 좋은 정신이고 좋은 마음의 예배의 태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1분도 안 늦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저한테 좋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가 아니었고요. 그분의 말은 뭐였냐면 자기가 예배 시간에 1분이 늦을 때마다 은혜가 1분씩 깎여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늦게 오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날 예배를 복주고 복을 안 준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내 신앙의 행위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자꾸만 숫자화하고 정형화하고 질적으로 양쪽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지, 회개를 얼마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가 과연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회개의 양과 수치를 매겨서 성경에 기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수량화하고 품격화하고 규격화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지. 하나님, 그런 종교는 108배하고 3000배 하는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행위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행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위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그곳에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죄를 빠졌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을 규격화, 수량화, 질량화해서 기독교를 평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은혜와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내가 받는 축복,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심판, 내가 받는 야단맞음도 모두가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행위와는 일절 상관없이 내 행위를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보거나 양을 보지 않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